2026년 1월 25일,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능력이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한 달 동안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를 물리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간에도 곧 시작될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큰 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이 있지 않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우리의 입술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구독자분께 또 우연히 들러주신 방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겨울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이 추위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참 많았을 텐데 벌써 곳곳에서 그 계획들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간 2026년의 시간보다 남아있는 2026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세웠던 계획들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예수님 이후 이단 세력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의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데 이 종교단체들이 정치단체와 연합하여 그들의 보호막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부패와 타락의 정도가 선을 넘을 대로 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특검을 하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 지지를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일부 교회가 오히려 가짜 뉴스로 성도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통일교나 신천지보다 더 비겁하고 더 교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무쪼록 3927 TV의 가족들은 이런 선동에 교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무엇이 죄의 원리인지 잘 분별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도입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입부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즉 죄인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죄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대신 사로잡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결국 죄를 따르기로 한 사람의 선택 탓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이 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여겨주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영접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일체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은 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부가 끝나고 잇따라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은 도입부에도 일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하셔도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과정 안에 예고와 성취가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라고 사람들이 신뢰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일이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인삼을 먹고 힘을 얻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좋은 날을 잘 잡아 거사를 치르고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일이 자신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 여성의 생리가 끊겼을 때,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며 그 예고대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아들을 얻은 것이 결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고를 가장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이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바로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정확히 10가지 이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예고대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들끓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해가 사흘 동안 빛을 내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예고도 하시지 않은 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바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10가지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일부분이거나 우연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이야기에 콧방귀만 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적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이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고를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나야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들은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가 아닙니다. 10가지 이적 사건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제로 패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예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예고라기보다는 걱정과 우려와 안타까움의 예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원리를 부인하고 계속 죄의 원리만 쫓아가면 결국 너희들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 이런 의미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예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고를 무시한 채 죄의 원리만 추구한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웃기는 일,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행한 10가지 이적 사건을 오히려 자연현상으로 연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려하는 하나님의 예고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셨다는 내용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이 신뢰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일이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 일이 자연현상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고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사람이 원해서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를 위해 왔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7절 전반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라는 구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는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다소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 즉 과거의 일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의 말을 증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즉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기에 세례 요한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증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증언이기에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고를 통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원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를 위해 왔다는 증거가 되는 두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7절 후반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증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에 이 증언은 예고가 되는 것이며 이 예고가 성취되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예고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네가 그럼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역시 아니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고, 엘리야냐고, 선지자냐고 물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대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냐고, 엘리야냐고, 선지자냐고 물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물은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론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에게 네가 혹시 그 그리스도냐고 묻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물은 이유는 엘리야가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는 엘리야처럼 많은 이적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냐고 물은 이유는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했던 예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미래를 더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미래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선지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밝혀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물음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은 이사야의 말에 따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선지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대답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현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행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관해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은 이사야의 말에 따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왔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하실 터인데 그 사역이 온전히 잘 행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세례 요한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 행사, 환영 행사, 회담 행사, 조인식 행사, 오찬 및 만찬 행사 등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통령에 앞서 특사팀이 먼저 파견되어 회담 내용을 다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또 의전팀과 경호팀과 방송팀이 먼저 파견되어 각종 행사의 내용과 경호 문제를 다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방식이 이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파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수고하고 힘쓴 인물은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례 요한의 수고와 노력에 힘입어 탄탄대로를 걸어가신 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공로에 힘입어 탄탄대로를 걸어가시는 분이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분이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온 이가 있고 나중에 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이가 나중에 오실 이의 길을 곧게 하는 방식, 즉 나중에 오실 이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먼저 온 이가 그야말로 준비를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이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든 것을 잘 구성해서 나중에 온 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이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이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중국 및 일본 방문이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먼저 온 이가 준비를 아주 잘해 놓는 게 아니라 아주 엉망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이가 아무 대책도 마련할 수 없도록, 나중에 온 이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온 이가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온 이가 하루라도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을 엉망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이가 이 엉망인 상황을 아주 손쉽게 바로잡으면 나중에 온 이가 돋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엉망인 상황, 결코 손을 댈 수도 없었을 거라 믿었던 엉망인 상황, 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나중에 온 이가 순식간에 해결해버리면 나중에 온 이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는 사람이 결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세례 요한 방식의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전반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풀거니와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한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에
자신이 전통적인 구도의 방식, 즉 유대교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역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누군가가 등장하여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가 요한복음 1장 26절 후반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으로서 세례 요한 자신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또 오해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뭔가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세례 요한이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세례 요한 자신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과연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도 결국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따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그가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는 하나 우리도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성도가 되었으나 나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섬김, 구제, 헌신, 봉사, 헌금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실 수 있는 3927TV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와 축도로 2026년 1월 25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이었던 우리를 속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옛사람이었던 우리를 새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큰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으로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죄의 습관, 죄의 습성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성경인 줄을 아오니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